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읍시다.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작품 중에서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기초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선원이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난파를 당하여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무인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홀로 버려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하고 무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무인도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인도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주시고 네가 이곳에서 거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네가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실 것, 높아지게 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노정이 힘듭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이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코스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한다. 이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앞서 먼저 주님을 믿었던 선진들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낸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비방과 환난을 구경거리가 된 이 부분들을 너희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들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박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의 큰 박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 동안 굶었던 사자를 풀어내서 사자들이 저들을 뜯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들은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켜서 하형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구경거리와 비방거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잘 이겨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더 나은 소유가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이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잘 이겨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참 만사행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쉬운 것이 아니다. 시험도 있고 낙심한 일도 생겨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는 일도 생겨지고 조롱받을 일도 생겨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있을 더 나은 영구한 소유 천국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3년 문상욱 목사님 대회가 대전에서 둔산제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문상균 목사님하고 무슨 가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상균 목사님도 개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문상욱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대전의 둔산제일교회에 지하 25평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개척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없다.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야, 네가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하의 개척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시작했는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죽고 싶은 심정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난간을 두고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기도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좀 한 시간쯤 지나서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어찌 그래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3번 기도하고 주님이 이제 됐다. 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느니라. 한 시간도 기도하지를 못한 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다 도망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한 시간이라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보자.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이상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가 다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 18년 만에 2011년에 개척 18년 만에 교회당을 지상 9층, 지하 3층, 4,000평의 예배당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대에 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5,000명이 부흥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예배와 설교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그는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매일 1시간씩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싸움을 너희 조상들이 이겨낸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에는 훈련이 있어요. 신앙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갈라디아 1장을 보면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 3년이나 훈련을 받고 와서 사역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시작을 하면 만사 일사 행통으로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든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견뎌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박해가 극심하고 주의 재림은 드디어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어질 일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아니 속히 오지도 아니하고 1년 2년 지나도 오지, 10년 20년 지나도 오지 아니하고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내가 반드시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내심은 결코 적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들에게도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력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에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겠어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신앙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백화점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가 정육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정육점을 냈는데 좋은 고기들은 주로 호텔에다가 다 납품이 되어졌는데, 근데 호텔 이 주방장들이 뇌물을 요구해요. 네 정육점이 어디 너거밖에 없느냐? 네 정육점을 이용해 줄 테니까 돈을 좀 내라. 근데 이 편의는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됐어요. 못 준다. 그랬더니 주방장들이 고기 납품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온갖 소문을 막 퍼뜨려서 저 정육점은 무엇이 어떤 나쁘다, 고기도 안 좋고 뭐다 하지만 하여튼 유언비를 막 퍼뜨려가지고 정육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편의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편의의 신앙의 모토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자기의 신앙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사업의 정육점에 실패했지만은 다시 잡화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을 파는 잡화점을 시작해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문짝만하게 가게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말씀을 붙였습니다. 우리 김춘욱 장로님이 가게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대문짝만하게 말씀을 적어놓은 같이 그랬는데, 잡화점을 그렇게 해서 여니까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가게를 할락하나 망할락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너희 집에 가게 물품을 사오는 사람이 어디 기독교인만 있나? 안 믿는 불신자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이 집에는 예수제도 재수 없다고 다른 집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페니는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고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페니는 자파점을 늘었습니다. 크게 성경 구절을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가지고 비웃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신앙에 감동된 크리스찬들이 그 가게를 이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점점 놀랍게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잡화점을 시작해서 백화점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갔는데 그가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 1971년에 미국 전역에 1660개의 점포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 놨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그가 95세에 죽을 때에 1660개의 점포가 운영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머리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고 인내하게 믿음으로 하시면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들 수가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있고 불안과 절망이 오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읽고 무인도에서 28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가 곡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악에서 떠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욥입니다. 사탄이 그에게 와서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합니까? 그가 가진 재산 다 잃게 만들잖아요. 사탄은 뭐하라고 안 말씀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지가 부자고 자녀들 많고 건강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재산 다 가져봐 보세요,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사탄이 그러니까, 그러면 재산 가져가 봐라.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어요. 자기 부인마저도 아이고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당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자기 부인은 욥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운명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욥이 당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 나중에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10자녀 다시 주시고 하나님이 옛날 재산 2배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더라.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떠난다는 것은 나무 둥지의 가지가 잘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시고 주님이 그 몸을 통해서 자기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원해서 교회에 가장 적은 단위가 2사람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아니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신앙의 자리에 뒷걸음치면 물러서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후퇴가 없어야 돼. 전진만 있을 뿐이다. 중단도 없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오고 절망과 실패와 상처를 받아도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이 오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예배 가야 되나, 꼭 주일날만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가면 갈수록 성경의 예언대로 그 날이 가까울수록 히브리 10장 25절 말씀같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되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이 날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그 잠깐 동안 좀 더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배신해서 되겠느냐? 비겁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데 내가 조금 더 살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렁이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가시 같은 것들이 돋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들이 모두 뒤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 지렁이는 뒤로 물러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뒤를 백을 못해. 우리는 뒤로 백을 할 수는 있는데 지렁이는 뒤를 백을 못해. 그러니까 민물의 동물이지만은 지렁이지만은 전진만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민물이지만은 지렁이는 뒤로 갈 수가 없고 앞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산다. 이 주님의 날은,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내가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상급으로 이 땅에 채워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안다. 하나님 다 안다.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배드리도 소풍을 가도 항상 일부는 예배 아닙니까? 회의를 해도 일부는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소풍을 가서 우리가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